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79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지금 내 상태가 참 비참하고 서글프다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읽어오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몇 절까지 이 어려움에 대한 한탄이 가는가? 무려 8절까지 갑니다. 시편 79편이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까지 자신의 신세 한탄이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진짜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은 주변의 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강대국이 침략하여 망하게 되었다. 서글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이방 나라가 자신의 땅에 들어왔다. 땅을 빼앗긴 겁니다. 나라 빼앗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여러분, 성전은 주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예배를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전이며 예배인데 그걸 빼앗겼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기반이 다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때인가, 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시편 79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어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견해 가운데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근접한 역사적 사건은 BC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멸망한 때입니다. 가장 근접한 역사적 때인 거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자신들에 대하여 시인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번역하면 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방 나라가 자기 땅에 들어오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맞는 거야? 우리 주의 백성 맞는 거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라는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게 된 힘든 상황을 2절부터 8절까지 길게 묘사하는데 먼저 2절부터 3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시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도 슬픈데 더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슬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희신을 거두어서 매장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70일씩 그 장례를 치르잖아요. 바위를 이렇게 뚫어서 또 천연 바위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매장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 정인데 하도 많이 죽어서 살아남은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매장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 무슨 뜻이냐? 회복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살아남은 자가 더 많아야 회복하고 매장도 해주고 슬퍼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웃이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아닙니다. 적대국으로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이 누구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애굽, 시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지가 되었다고,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표현, 비방거리, 조롱거리, 그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패망한 것도 슬픈데, 땅 뺏긴 것도 슬픈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정말 슬픈데, 성전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빼앗긴 것도 슬픈데, 이게 더 비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주변의 비웃음이었다. 그들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후반부 가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시인의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꼴 좋다.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비웃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치욕스러운 상황, 견디기 힘든 상황, 삶이 풍비박산 나 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 삶의 위기는 항상 신앙의 위기와 함께 옵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신앙이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몸이 깨어지고, 또한 들어오서는 안 되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치고 들어와서 나의 의지하던 것을 깨뜨릴 때에 이게 신앙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백성 맞는 거야?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주변의 비웃음보다, 삶의 깨어짐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실감이에요. 나를 사랑하던 존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존재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 이게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겁니다.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별거 아닌 존재로,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 미움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 같은 느낌, 이 생각이 시인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면이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삼켰다라는 말은 포악한 짐승이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아주 포악한 짐승이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행동, 삼켜버렸다.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렇게 약한 짐승처럼 잡혀 먹혔다. 삶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 힘든 상황을 한마디로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눈에 띄는 표현,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비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련하다라는 것은 낮은 곳에 있다. 쉽게 번역하면 바닥을 쳤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쳤습니다. 신앙도 흔들리고 삶도 돌무더기가 되고 예배도 빼앗기고 시체투성인 것처럼 죽게 되었고 그것을 수습할 능력도 없고 회복할 능력도 없고 절망감, 무력감, 패배감, 상실감, 허무함, 또 분노, 화도 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와서 지금 덮쳐버린 상황입니다. 질문,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붙잡는 희망의 끈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붙들고 있는 희망의 끈이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했던 어떤 공로도 아니에요. 나의 실력도 아니에요. 그냥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방금 전에 읽은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조상들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지금 내가 가련하고 바닥을 친 거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인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그가 붙잡은 희망의 끈은 바로 주의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격이 되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받아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영접이란 받아주는 것.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 긍휼을 바라는 이 행동이 다소 뻔뻔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봐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라고 외치는 건 뻔뻔스럽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입니다. 고개를 치켜 세우고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것 없는 마음으로 오직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못난 모습을 못 견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교만을 못 견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나면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에요. 시인은 주님의 긍휼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에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대차대조표를 만들듯이 지금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전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라고 그걸 내세우지 않고
그래도 남들을 봐요. 비교해 보면 그나마 우리가 낫지 않아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나마 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딱 내려놓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시편 79편을 묵상하면서 이 노래가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련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주님의 긍휼, 자격 없는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영접하신 주님, 그 주님, 나를 그 주님의 긍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긍휼, 자격 없는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영접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여러분, 시간이 흘러갈수록 산다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살얼음판. 목회자는 개척교회를 한다는 건 살얼음판을 겪는 것 비슷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걱정하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그 새로운 일 시작하면 임대료 내는 게 항상 이렇게 살얼음판. 목회자들 굶기지 않는 거, 사례비 주는 거, 세계 선교 이게 보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내는 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가게 임대료 내는 거, 직원들 임금 주는 거, 그게 늘 이렇게 사는 건 항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고 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자격이 될 때가 없어요. 정말 정신 차리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실수할 수 있는,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아차하면 마치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져 있는데 한 50cm 되는 길을 걷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것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 와중에 살기 위해 바둥거리며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까? 그릇된 길로 갑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긍휼이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긍휼, 두 번째는 나의 가족의 긍휼, 세 번째는 성도님들의 긍휼. 그냥 받아준, 눈 감아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시를 읽어가다 보니까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이 시가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부터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질문: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어지는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자격을 보면 나를 구해줄 수 없지만 긍휼의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실 수 있다. 그는
자신을 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뻔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못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딱 한 가지 사실로부터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엎드리고 나아가면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고백이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시인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오. 보존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살려내다, 살게 하다, 완전히 박살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시키다, 그게 보존하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고 살려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능력을 따라 죽게 된 자도, 여기 죽게 된 자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시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10절부터 12절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갇힌 자, 죽이기로 정해진 자. 이게 갇혀 있는 거, 완전히 갇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회생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목회자는 안 그런가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공황장애 많습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인데 갑자기 공황장애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교도 할 수 없는 6개월을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살다 보면 누가 나를 가두지도 않았는데 그냥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압박을 당하고. 시인이 지금 갇힌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갇혀 있고 몸이 묶여 있는 사람도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갇혔는가? 그건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신에 대해 실망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스스로를 가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엎드릴 때 그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올무에 걸린 새가 그 묶임을 풀고 훨훨 날듯이 우리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
여기 또 죽이기로 정해진 자,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죽게 된 자, 꼼짝없이 죽게 된 자도 건져내어 살릴 수가 있다. 시인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주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굉장히 많은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이 장소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가장 많이 외친 인간의 말이 뭐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인간이 외쳤던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외쳤던 군중들의 외침, 자기 옷을 깔고 겸손하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그 말이 인간이 외쳤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인데 그 말이 무엇인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구원이란 말입니다.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호산나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정말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것 따지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의 자격 없음 따지지 마시고, 주님, 나를 긍휼한 그 주의 긍휼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맞이해 주잖아요. 안아주잖아요. 옷 갈아입혀 주잖아요. 먹을 거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질문: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던 이 시인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마지막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던 정체성이에요. 1절에 보면 주의 백성인데 망하게 된 거예요. 나 주의 백성 맞아?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돌무더기가 되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세력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땅을 빼앗고 나를 몰아내고 완전히 흔들릴 때 우린 주의 기업이요 주의 백성인데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흔들렸던 정체성이 13절에 가니까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살면서 확신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양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실인데
절대로 변치 않는데 이에 대한 확신, 마음은 늘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인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이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감사고 또 하나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또 한 가지는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영예를 전하다라는 것은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NIV, 킹제임스 버전 모두가 다 찬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니까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양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지금 나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확신하면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다 뜻이 있어.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셔 라는 확신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삶의 혼돈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이 감사와 찬양이 진짜 감사와 찬양인 거죠. 이 고난이 감사를 감사되게 만들고 고난이 찬양을 찬양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흔들렸던 정체성이 13절에 다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편 79편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는데,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 좋죠. 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실력은 있는데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아빠가 제일 좋은 아빠인지 아세요? 젊게 보이는 아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능력 있는 아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 판가름 나는가? 자녀가 이 땅을 살면서 자격이 충분할 때가 아니라 자격 없다고 느낄 때, 이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을 위치에 있을 때, 힘들 때, 그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웰컴, 그냥 아무 조건 없어요. 내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살면서 다 한 번 이상은 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무너질 때 있거든요. 이방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땅을 빼앗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돌무더기 된 것처럼 삶이 터전이 흔들리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 받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냥 긍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죠. 제가 이 시편 79편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라고 묵상하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북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No,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의 것 맞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좀 뻔뻔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선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주님 만난 이후에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편지가 로마서인데,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난 이 고백이 무엇일까? 8장도 좋아했고 1장도 좋아했고 다 좋아했는데 이번에 5장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5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경건해, 나는 연약하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긍휼이다. 완전할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와우, 시편 79편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로마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의 집에서 있을 때, 밤 식사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함께 밥을 먹으면 친구입니다. 함부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본인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는데 그냥 식사를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제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긍휼을 원해.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긍휼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했다면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교사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도,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도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제자는 더더욱 마찬가지, 우리는 더더욱 마찬가지, 저는 더더욱 설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죄인을 원하지 않고 의인을 원했다면 인간 중에 누구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어느 순간은 설 수 있겠지만 인생을 다 따져오면 99.9%는 설 수 없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의 끈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우리가 붙잡을 희망의 끈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한없이 자격 미달인 것처럼 생각될 때, 그때에도 주님의 긍휼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갇힌 자 같은 우리를 잘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죽기로 정해진 자 같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아는 것, 영성의 전부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내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영성의 전부예요. 무슨 인상을 쓰고 작전을 짜고 그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조차 부끄럽고, 매일 결단하지만 실천하기 힘들고, 큰 소리 치지만 뒷전에 가서는 그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그렇게 외치던 걸 자신이 먼저 어기는 그 부족한 자신, 자격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가 그런 부족한 그런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믿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일평생 죄짓고,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초반에는 그 주님을 비난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팔로 안아주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신 주님, 뭐 한 게 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뭐가 이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주님의 크신 긍휼로 그 마지막 순간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재다짐하는 것은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시편 79편의 이 노래,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